BMW를 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버스와 지하철과 그리고 워킹, 여러분 걸어서 오시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신자를 모셔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시면 좋겠지만은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걸어서 오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부산 진우체국에 주차를 우선적으로 중직자들과 또 젊은 분들은 주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를 드리면 6월 22일 날 당일날에 2부 예배 시간이 좀 조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혜련 씨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성박교회보다 조금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간을 금방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너무나 재밌고 은혜롭게 하시는데, 그래서 시간 조절이 필요해서 9시 35분부터 우리가 2부 예배 찬양이 시작되는데 15분 당겨서 9시 20분부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3부와의 시간이 좀 혼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혜련 씨뿐만 아니라 근본에 이번에 행복을 나누는 축제를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어요. 그래서 누구 모셨습니까? 비밀입니다. 그래서 당일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조혜련급이에요. 조혜련급의 특별 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게스트를 2분 모셨기 때문에 함께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만 시간을 조절해서 15분 일찍 시작되니까 9시 20분 약속을 잡을 때 조금 일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노는 김에 찔러보자. 고구마 전도법에서 찔러보는 거예요. 내 남편은 목사님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근본계에 초청했을 때 올 수도 있으면 여러분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성령 충만 받자. 할렐루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함께 할 것 시작.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박물관에 가보면 전시용 차량과 비행기 같은 것들이 쭉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엔진과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성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비정상의 시대가 되어서 원래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무나 드물어서 성령 충만이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뜨거운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바한다,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핍박 가운데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했는데, 오순절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구원의 날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날인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바로 미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가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빵을 만들어 먹고 주식을 먹고 사는데,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빵이 필요한 것처럼, 밀과 보리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날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전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3번의 성전이 크게 지었다고 보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주전 10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지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성전의 규모가 화려합니다. 아주 여러분 입이 쫙 벌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솔로몬 성전을 보고 입이 쫙 벌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외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헤롯 성전도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 두 개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헤롯 성전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대략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왕궁 행각들도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 성전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959년쯤에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기원전 516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인데 오늘 이 스가랴서의 본문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첫째 포로로 귀환할 때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백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규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생활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염려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그리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황폐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 같은 동족이라고 보는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대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 속은 그렇지 않아요. 속은 뭐냐면 이들을 찾아와서 함께 짓는 척하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괴락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들이 외적으로 사탕발림으로 찾아와서 이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아닥사스다에게 상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교묘한 핍박과 괴롭힘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것,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타협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안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 사탄의 여러분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와 스가랴가 열정을 이어받아서 성전 짓기를 중단한 이들을 말씀으로 근면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려움을 다 돌파하고 주전 520년경에 다시 한번 스룹바벨 성전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잘 오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슬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눈을 바짝 들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는데요. 이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베드로처럼 의리 있는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무리를 걸었을 때도 베드로가 먼저 자청을 했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행정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냐 하면 오순절날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의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그것에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반대자들 앞에서,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맨날 메시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단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맨날 메시인지 알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맨날 메시에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태신앙과 같이 콩나물에 물을 뿌려서 조금씩 자라듯이 사는 사람은 맨날 메시에 구원받은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파들은 구원의 확신,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죄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양심의 화인에 맞아가지고 맨날 메시에 구원받은 것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 대한 그러한 반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들에 대해서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핍박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오순절 날이라 해서 각 지방이 흩어졌던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모두가 분파로 나누어져서 흩어짐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 달랐는데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방언의 종류는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러한 방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프랑스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분열과 모든 흩어짐의 역사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서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대화가 통하지 아니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소통이 안 돼요.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다른 가치관으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오고 분열이 오고 나누짐이 오고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드러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흩어짐의 역사를 통하여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있고 서로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데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만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영적인 파워와 부흥의 열매는 하나 될 때 일어납니다. 나와 다 다른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셔서 각자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프랑스 말을 하고 불어를 하고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됨의 징표로 주고 복음 전파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를 완전히 배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어짐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게 하고 분열을 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인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서로 간에 분열이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어 보이는 큰 대도시의 어떤 큰 교회들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교회는 문제도 없겠다. 모든 사람이 젠틀하고 교양하게 보이고 또 교양이 있어 보이고 모두 평온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공동체에 두세 사람 이상만 되게 되면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양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학식이 많은 자들이 많은 교회들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파를 만들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분열과 미움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바벨탑의 흩어짐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열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출신과 학력과 차별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출세를 했고 어디 집안 출신이고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저도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남 거창 출신이고 그리고 9월생이고 AB형이고 전부 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다 좋다 이야기를 하고 농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AB형이 성격이 어떻고 O형이 성격이 어떻고 다 아담이 허리 아래 태어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출신 배경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들 다 모이고 아무리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 다 모여도 그 속에는 당파가 있고 분열과 미움이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의 소리가 많아요. 사람의 군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교만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회의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회의 때 여러분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알고 보면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회의 시간은 짧고 기도 시간은 길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인간의 잡소리들과 군소리들과 내 냄새나는 이 모든 소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분열과 나눔과 인간 냄새가 다 사라지고 성령 충만의 향기가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열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길순주 장로님이 1907년에 여러분 이 돈을 삥땅하고 친구의 이 재산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장대인 교회가 하나 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고 쓰임받고 신바람 많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됩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0명의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의 포로가 되어서 3장 4장에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 병정들과 불신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감시하고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매를 때려도 옥에 가둬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외국어의 반응을 말하며 성령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령이 머리를 지성을 새롭게 하고 성령이 모든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을 주어서 지옥길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관심의 약을 먹여가지고요, 여러분 죽음과 내세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성소가 뭐고 예배고 뭐고 예수고 뭐고 죽음이고 또 내세의 천국과 지옥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무관심의 약을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생명을 건지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이고 우리 영혼의 문제인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영혼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을 살 때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하시고 내 인생을 변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는 밖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생활도 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청년 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쉬는 시간에도 뛰쳐나가서 늘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와 축제 때 왔어요. 봄에 왔어요.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 특공대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직장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1시간, 2시간 동안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땀 흘려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모든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지 한 달이 되었든지 30년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쏟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상이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하비 콕스라는 이러한 훌륭한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바로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케루소, 바로 복음 전도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맞지 아니하는 교우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성령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지치고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딱 한마디 하면 다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진정한 봉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성령 사역자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원수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아들로 입양하여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도, 케루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진정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비결은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줍니다. 나는 안 되구나. 여러분, 열등감과 비교감에 빠지란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헛된 것으로 배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주지 않고 성령 충만을 줄 수 없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이렇게 다른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토해놓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어릴 때 한 4살인가 5살 때 추석 때인가 우리가 친척들이 모였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방바닥에서 막 장난감과 인형을 갖고 놀다가 50원짜리 동전을 2개를 10원짜리하고 삼켰어요, 여러분. 삼켰으니까요, 목이 막히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까거리는데 그 아이를 잡고 우리 이모부께서 아이를 거꾸로 딱 손 잡아가지고 무슨 요법 있잖아요, 그래요. 등을 세리 막 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등을 때리고 했는데요. 50원짜리, 10원짜리를 삼켜가지고 죽겠다고 소리쳤던 그 사촌 동생이 토를 하면서요, 거기서 뱉어냈는데요. 그때부터 살 것 같은 원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혈기가 이제 낯빛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도 막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범한 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거머리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음란,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이것이 분명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떠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 자복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해야 되고 입술 관리 잘해야 돼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빨리 화해를 해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사과 나눠주면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속으로 삐지고 있고 마음 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한 10,000명까지 자라게 되었는데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삐지는 사람이 많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삐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상대가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것, 그것도 다 맞는 팩트인데 결국은 계속해서 삐진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예배 때마다 그렇게 외친대요. 삐지는 것은 쪼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항상 선창을 하고 시작해요. 이 섭섭마귀, 째째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까? 다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죠. 목사도 사람인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이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권사님이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삐지면 안 돼요. 섭섭마귀, 째째마귀, 죄악마귀, 어떻게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 충만을 사로막는 모든 것은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뭔가 캥기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심이 끓긴다면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 못 받느냐?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거 딱 보게 되면요, 항상 집 앞에 CU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불량식품을 먹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불량식품으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먹게 되면요, 밥맛이 없어요. 갈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잡다한 불량한 것들, 돈, 인기, 명예와 쾌락,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갈구하지 않는, 세상 불량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까? 여러분, 세상 불량품들 다 통해 자복하시고 성령님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죄악을 다 토설하고 자복하고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간구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받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